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을 찾는 수단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을 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데 하나님을 찾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찾는 수단은 첫째는 말씀 묵상이고, 둘째는 예배 혹은 찬양이고, 셋째는 기도, 특히 중보기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수단의 한 핵심이 예배입니다. 혹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24편 6절에서 대표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3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전산에 오르는 시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늘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여기에 거룩한 곳은 구약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그분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가로 열고 시편 24편 6절 가로 닫고. 실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를 요약한다. 여기 요약한다는 말을 영어로 sums up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시편 100편 2절 가로 닫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뿐만 아니고요, 신약의 예배에서도 우리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심각한 사실은 신약 시대에 사는 오늘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는, 교회 리더들에게는 예배가 하나님을 찾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라는 개념조차가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찬양과 경배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체적인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고요, 찬양 또한 최상의 형태의 예배로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예배 혹은 찬양인 동시에 참다운 예배와 참다운 찬양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심각한 사실은 이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요소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작은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의 올바른 정의를 이해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것이 전반적인 예배든지 찬양이든지 다 예배니까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찬사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사와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도 진정한 예배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많은 부분을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인 예배이건 찬양과 경배이건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표현을 다르게 쓸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두 가지 요소는 찬사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고라 자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도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칭송하라고 권면했죠.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아름다운 일들,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아는 만큼,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마음이 밝혀져서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선순환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승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죠.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반대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그저 예배면 여기 참석했다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개념조차 없으면 종교적인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식어지고 신앙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삶에서는 전혀 승리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하얀 곡선을 걷습니다. 선선한 악선을 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인데 더 나아가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도 저와 똑같이 두 가지 요소를 말하면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탁월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for his transcendent and immanent glory.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근데 에이든 토저의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 직접 화법의 찬양입니다. 직접 화법의 찬양.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혹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직접 화법의 찬양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로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직접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직접 화법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2인칭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대화이듯이 찬양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요, 두 종류의 찬양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면 에베소 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에 보면 한 종류가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에 관해서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성격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도 성경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9절에는 또 다른 찬양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그분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해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종류의 직접 화법의 찬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리말에 주를 그렇게 한 것은요 2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인데 우리 한국말에는 하나님을 감히 당신이라면 건방지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주라고 번역한 겁니다. 원래 단어가 주가 아니고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거 간단한 말 같지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돈이 제 힘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제 힘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저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래서 다윗은 원수가 좌우로 천천만만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기에 하나님 맞이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그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해야 되느냐? 그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기에 마음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직접적으로 또박또박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 예배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찬양 중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두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면, 이 말은 모든 지파라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모든 소유의 실제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럼 이 찬양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요, 삶은 마음은 전혀 아닌데 입술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그냥 버릇처럼 되어지면요, 나중에는 그냥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삶은 전혀 의미 없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타락하게 되고요, 우리 신앙도 타락하게 됩니다. 나중에 모양만 남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렇게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예수님이 피로가 앞주고 사셔서 저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건데,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소유의 주권이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아직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우상숭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저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제 소유의 모든 주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시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하고요,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이제 말만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어디서부터 돌아오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설명한 대로 씻는 것으로부터 돌아옵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돌아오는 출발점이고요. 그게 없는 게 떠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저한테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인지,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해 하나님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기뻐할 뿐 아니라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예배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포도나무 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요, 분당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200명 이상이 방문했다니까요. 주일날 5명, 10명 이렇게. 근데 제가 워낙 설교를 강하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200명 중에 5명 남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하도 뭐 쉬어봤어요. 누구누구 남았나. 그랬더니 5명 남았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한 달에 350만 원 적자 났었어요. 월세가 250만 원이었거든요. 그대로 가면 교회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했냐면요, 원래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건데,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더라고요. 뭐 하러 왔느냐? 주일 됐으니까 소위 성수질 하러 온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하러.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 복 줄 줄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찾는다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그분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사와 예배를,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의 길을 알아, 그분의 비전을 알아, 그분의 목적을 알아. 그 사람으로, 내 사람으로,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여 나오는 것이 예배인데, 그게 예배인데 그런 개념조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한 핵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길과 의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예배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포도나무 교회 예배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큰 네 번째, 공예배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제 마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소위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계시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열망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수단이 예배고요, 그리고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의 죄가 그 앞에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떠난 모습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게도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부부 사이에도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보여져서 돌이켜서 부부 사이도 회복되어지고 사람 사이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예배가 이래야 하고요, 공예배도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낮 예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의 모든 중보기도라든가 우리의 모든 컨퍼런스라든가 우리의 모든 오이코스 예배라든가 이런 모든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뻐하신 예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웠게 함께 하실 겁니다. 포도나무교의 모든 예배가 우리 모든 중보기도 시간마다 열리는 모든 중보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